이전도사님, 부탁 하나만 합시다. 커피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예, 질문을 받는데 전제가 있어요. 다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고 제가 공부한 분야만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을 다 질문에 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가능하면 신앙과 관련된 부분이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뭐 개인적인 고민들을 얘기하실 수는 있겠으나 뭐라 그럴까요? 또 본인이 굳이 전체 앞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은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시작하기 전에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 성구돼 있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를 촘촘히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주해서 해설서입니다. 제가 쓴 책이고요. 여기 야고보서에서 다 해결되지 못해 이 시간은 뭐 우리가 이 수련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인데 이제 이 정도 두께를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궁금하다면 이 책을 개인적으로 아니면 뭐 도서관에서 아니면 이전도사님한테 빌려서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책을 팔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걸 그렇게 하고자 또 소개한 것도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어떤 분으로부터 잠시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 또는 그것을 확인하는 게 옳은 거냐. 그게 저 질문의 의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네. 짧게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말은,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뭘 지고 힘들어서 그렇게 무겁게 간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제거한다. 영어로는 kill, 이렇게 죽인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remove, 우리가 지우다 할 때 remove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죽이는 또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모두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죽여버리시는, 죄를 죽여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주님이 죄를 죽였다, 죄가 더 이상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 죄가 이제 효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건 부활입니다. 부활. 주님의 부활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 죄의 작성은 죄로 인해 사망이 왔잖아요, 그죠? 사망이 모든 사람들이 위에 왕노릇하고
사실은 죽음이 우리를 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붙들고 있고 죽음 앞에서는 다 종로로 타는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이 죽음의 원인이 이제 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죽음을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은 다시 어떤 논리로 가냐면 그 사망의 원인인 죄가 모든 효력을 잃어버렸다. 이제 이런 논리적인 연결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하고 나무에 달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초대교회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제 교부, 이제 Father of Church, 교회의 아버지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분들 중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나무에서 나무로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무에서 나무로. 그게 뭘까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매년 12월 하순쯤에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예수 사람들 축제, 예람제 그래가지고 친구 초청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월 달에 수련회를 가고 그러면 금방 친해져서 그들이 교회에 적응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는데 한 해는 제가 그 해에 예람제를 제목을 나무에서 나무로 그렇게 하고 학생한테 퀴즈를 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면 내가 큰 선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첫 주에는 아무도 못 썼어요. 두 번째 주에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정답을 썼어요. 대답하기 이제 부담스러워졌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맞췄대는데 잘못 말하면 어떡하나. 아담이 범죄한 나무에서 그 타락과 범죄를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무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적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 아담의 범죄한 나무를 염두에 두고 연결짓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이제는 죄가 우리 위에 어떤 권세도 가지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요한일서가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 다음 걸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걸 제가 아침에 이렇게 빠뜨렸네요. 좀 찾아보셔요. 그렇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결정적인 것을 빼놨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찾으셨나요? 성경 찾으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 목적이 그거예요.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히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알기를 원하시고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면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띄워드렸던 자료를 보면 증거를 대주시는데, 증거를 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자, 뭐 이렇게 영생을 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이제 영생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논리를 잘 보세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이 그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의 아들 어디에 있다고? 아들 안에 있다.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렇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도 없어요.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방금 말씀드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거, 구원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쓴다. 이런 관계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어쨌든 죄도 짓지 않으려고 순종하고 할 때는 내가 구원 얻은 것 같아. 근데 뭔가 결정적인 데 하나 탁 걸려버리면 자신이 없어져. 여러분,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와요? 밖에서부터 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중요한 아주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엑스트라노스란 말인데, 이 말은 우리 밖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밖에서. 구원은 어디서 온다? 우리 밖에서 온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구원은 우리 밖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보면 100번 다 실패해요. 자신이 없어요. 의심이 생겨요. 근데 그 구원이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보면 그때는 확신이 생기죠. 그게 은혜지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은혜란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료로 주는 거예요. 조건을 갖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더 짧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크게 시작.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해야죠. 그죠? 아멘 하세요. 아멘.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근데 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왜 자꾸 나의 형편과 나의 상태를 가지고 나의 구원을 점검하려고 하는가? 이미 시작이 잘못됐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나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 없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보면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세상 그 누구도 무험해서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생이 달라요. 그분의 출생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다른 뿌리로 오셨어요.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탄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아담의 범죄한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린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고 무죄하다고요? 아니요. 걔들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성질 부리고 그렇죠? 그런 줄 몰라요. 떼쓰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죠? 전혀 우리 안에 우리는 무능한 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무능한 자입니다. 오직 밖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걸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불변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도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두 마음을 품은 자 딱 맞아요.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요. 신앙도 그래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렇게 항상 올라서 쭉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아니 전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가 여기다가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가 이제 이게 과거예요. 과거. 예수 믿기 전이에요. 여기 출생. 그러니까 자, 일단 여기를 두고 봅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 바울처럼 막 극적으로 뭔가 거듭나는 이런 체험이 없어. 그런 분도 정상이에요.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는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로 이어졌고 그것이 디모데의 그냥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특별한 거듭나는 체험이 없었어요.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제 믿게 된지는 모르지만 믿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출생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탄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태어난지 아세요? 태어날 때 기억나세요?
내가 지금 태어나고 있구나. 여기가 어느 산부인과네? 이런 거 기억하세요?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런 기억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이만큼 살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태어난 걸 알고, 그렇죠?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바울처럼 극적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정상인 게 아니에요. 언제 회심했는지 모르지만 믿고 있는 것도 정상적인 신앙의 길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자꾸 바울처럼 되고 싶으세요? 아니, 그게 복스러운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출생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바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뱀도 아닌데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출생의 문제가 아니고, 자, 이만큼의 문제. 이거는 수준의 문제예요. 수준의 문제야. 무슨 얘기냐면 출생의 문제는 여기에 있고, 이거는 수준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출생을 무효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무효 이거 안 되잖아요. 다시 들어가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태어난 후에 자라가 성장하는 것은 사람마다 그 인격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로 가는 사람이 있고,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애처럼 그런 징징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태어났다는 사실은 동일한 거고, 그런 변함이 없는 거. 근데 문제는 이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출생의 문제를 판단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수준의 문제를, 신앙의 영적 어떤 수준을 가지고, 신자의 수준을 가지고 나의 출생을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고. 그것에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고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나는 출생한 사람이구나. 나는 요거밖에 못하니 나는 출생 못한 사람이구나.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죠? 이미 이 수준을 논한다는 것은 출생이 전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출생하지 않았기,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를 바로 잡아야지. 여기를 어떻게 바로 잡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우리의 행위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바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자들이 이만큼 성장할 거냐 이만큼 성장할 거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참 문제가 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2장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딱 세 종류로 나눕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이지만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 수준이 아주 낮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도표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닥에 기고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신령한 자가 이제 2장 15절에 신령한 자와 3장 1절 신령한 자, 이 사람들은 거듭났고 성령 예수 안에 있으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중에 둘은 다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건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밑으로 있는 사람이냐,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행위가 계속해서 같이 동반됨으로써 그런 성장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요, 여기 성장할 때도요, 분명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사람 없다 그랬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신앙이 죽는 날까지 성장해 가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성화,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가위를 가다가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영화. 그 온전한 영화는 그리스도 오실 때 이제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요, 제발 출생의 문제를, 거듭남의 문제를, 다시 태어남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수준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수련회에 와서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마음에 해결하고 가도요, 대단히 성공한 거예요. 이거 7만 원 갖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게요? 저도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부딪혔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의심에 저도 자주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책 한 권을 읽으면서 해결이 됐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존 스토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내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이 말은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지만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이 얘기예요. 주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하고 변함이 없고 그 말씀에 근거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첫째,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다. 구원은 밖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런데 밖으로부터 올 때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서 불완전한 구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를 보고 있던 시각을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순간 구원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바라봐 자기 안에 자꾸 빠져들지 마세요.
순종하지 못한 나 자신의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자꾸 주저앉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렇지,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지, 내 안에서 이루는 게 아니지, 구원은 밖으로부터 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이제 다 수학하고 뭐 이런 그래프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 그래프를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 수준의 문제와 출생의 문제를 혼동하지 마시고, 출생의 문제를 판단하려고 자꾸 수준의 문제가 근거해서 출생의 문제를 자꾸 판단하려고 들지 마라. 출생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아니, 나 태어나보니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집안이. 다른 집안에 좀 태어나고 싶어요. 바꿀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출생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걸 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태어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거듭난다, 중생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것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 태어나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명령형이 없어요. 명령법이 없어요. 왜? 그거는 내가 명령받아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태어난 사람에게는 명령법이 주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있어야 한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명령법이에요. 여기는 그냥 서술적이에요. 출생은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뱃속에 있는데 아버지 태어나라! 이거 태어나요? 안 되잖아요. 본인들도 기를 쓰고 애를 써야만 나오는 게 아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혼자서 어떻게 그 출생한다고 그래요, 나갈게요 이러고 나온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출생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요. 그렇게 탄생한 것은, 거듭난 것은 불변하는 구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야고보서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근데 사실 이거 알면 이 뒤에 문제 사실은 다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벌써. 그렇죠? 다 해결됐는데, 그래도 빨리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이게 이제 제가 뭐 낙서처럼 막 써놨는데요. 그 소위 뭐 MPP, 그럼 이제 바울에 대한 새 관점 뭐 이런 얘기인데, 무슨 뜻이냐면,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과 종교개혁의 가르침이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한 19세기 이후 말부터 20세기 들어오면서 자꾸 이제 그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한국의 신학교에도 이런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이제 이것을 퍼뜨리는 학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권영경 교수라는 사람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대표적인 학자는 누구냐면 톰 라이트라고 하는, 톰 라이트입니다. 톰 아저씨인데요, 톰 아저씨. 이분의 책은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요즘 IVP에서 계속해서 출판을 해서 내거든요. 작은 소책자처럼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바른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배경에 이 사상이 깊이 박혀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IVP에 대한 실망이 커요. 저 IVP 굉장히 좋아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너무 변질이 돼버렸어요. 이들의 영향으로 자꾸 행위구원이 한국교회의 목사들 입에서도 나오기 시작했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니까 그걸 배우고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주로 뭘 근거로 하냐면 야고보서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야고보서에 봐라, 믿음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얘기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법률상의 죄,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한 뭐 도둑질, 간음, 살인 이런 것뿐만 아니고 도덕적인 죄를 성경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충 몇 개 적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미움, 시기, 질투, 비난, 거짓말, 모함, 이기심, 분노, 욕설, 편애, 불화, 원망, 위선, 교만, 탐욕, 따돌림, 차별, 악의, 분쟁,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등등등등 끝없이 많죠. 이게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입니다. 이게 실행법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로는 여기 걸려들지는 않아요. 감옥에 갈 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어기잖아요. 그러면 다 어긴 것이 돼요. 그게 이제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잘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기면 전체를 다 어긴 것이 된다고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살인은 하지 않았고 간음만 했다 이렇게 할 때도 여전히 그는 살인한 것이 되고 만다. 모든 율법을 다 헐어버리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2장 10절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하나만 범해도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므로 결국은 다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살인한 자입니다. 나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 아니요. 미움, 시기 이게 살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 다 죽음에 처할 죄를 지은 것이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미움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와서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 예. 비교하고 탐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다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사형에 해당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봐도 정말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늘 묻고 싶어요. 그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 그럼 너는 자신 있니? 너는 자신 있어? 없지요. 그런데도 그걸 주장해요. 그게 옳다고. 아니요, 틀렸어요. 자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표준은,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장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2장 14절부터 26절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중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전도사님 몇 분까지 하고 질문 받는다고요? 20분까지 하고 10분 쉬고 질문 받을게요. 예. 뭐 안 되면 그냥 내려갈게요. 예. 협박. 하여튼 그 전에 하여튼 해결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라는 말하고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21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구원할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죽은 것이기에, 헛것이기에, 죽은 것이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딱 걸리죠. 응? 그래, 나는 행함이 없는데 나는 죽었구나. 내 믿음은 없구나.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하죠. 여러분, 행함이 있어요. 여기와 앉아 계신 게 이미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미 믿는다는 행위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그냥 상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행위예요. 일종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위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던가요? 엊그제 딸려와서 앉아있는 경우는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리죠.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행위가 있잖아요.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 우리는 자꾸 착하게 살자로 가요. 조폭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쪽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닌다고, 이렇게. 알아요? 네. 그게 아니다. 야고보서 어디에도 착한 행위, 선한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말로는 한 군데 그렇게 번역이 딱 한 군데 있는데 다른 단어예요. 착한 행위, 선한 행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행위라고 나와요. 그냥 행위라고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행위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알아야지. 우리는 자꾸 전제적으로 무조건 착하게 살자가지고 어려서부터 주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착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구나. 물론 그거를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도 아니에요. 이 13절 중에 4절의 이 표현을 바꿔가면서 같은 말을 하고 22절, 24절도 반복되기 때문에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이는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선호하는 구절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자신 없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온다? 어디서부터 와요? 밖으로부터 온다요. 구원은 밖으로부터 온다. 밖에서부터.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울 서신가에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신 의롭게 된다. 칭의. 여러분, 칭자는 일컫는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칭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죠.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근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고보서는 아닌데요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와 사도 바울 둘 중에 누구 하나는 틀린 거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니냐. 두 가지 오해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15, 16절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오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근데 1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비유를 마치 행위의 대표적인 어떤 예로 제시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지 않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거 주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것이므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 본문을 정말 오해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어떤 의미냐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익이 없는 무용한 어떤 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무용하다, 유익이 없다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지 않으면 말로만 하면 어떤 유익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여기 초점이에요. 여기 비유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14절하고 16절에 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 이제 앞뒤로 어제 얘기했죠. 양쪽 기둥처럼 딱 잡고 있는. 그리고 이 본문 안에 믿음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이 비유에 믿음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고요. 무익하다. 요것을 비유로 들기 위해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가 믿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고보서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서신 아니요, 다 틀렸어요. 행위의 서신 아니에요. 그렇게만 가면 야고보서를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믿음이란 단어가 16번 나타나요. 야고보서에 16번 나오고 1장, 2장, 5장에 반복해서 나오고, 그리고 믿음과 관련된 주제들을 계속 다룹니다. 믿음과 시련,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부여한 자들과, 그 다음에 믿음에 부여한 자들, 믿음과 행위, 믿음의 기도 등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힘들죠? 5분 쉴게요. 네. 여러분 보니까 거의 풀렸어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5분만 쉽시다. 네. 저 앉은 자리에서 기지개도 좀 켜시고 앞뒤로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아니 필요하지 않아요. Jesus, King of angels, heaven's light, shine your face upon this house tonight. Let no evil come into my dreams. Light of heaven, keep me in your peace. Remind me how you made dark spirits flee and spoke your power to the raging sea and spoke your mercy to a sinful man. Remind me, Jesus, this is what I am. The universe is vast beyond the stars, but you are mindful when a sparrow falls.
디자인 만들기 이렇게 하시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어디 들어갔어 방금? 디자인 만들기 프레젠테이션 아,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막 원하는 디자인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에 맞게 또 추천이 몇 개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료 버전이랑 프로 버전이랑 조금 달라서 어떤 버전을 그 멤버십을 가입해야만 되나.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앉읍시다. 예. 네. thy true son. 5분이라고 얘기했지만 10분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앉으시고 긴장도 좀 푸시고요. 예. 좋아하는 초콜릿 하나씩 드시고, 예. 네, 각성을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행위가 그러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행위가 뭘까? 그 행위는 이렇게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을 보이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타나요.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형이잖아요. 보여지는 거라는데요. 아니, 믿음은 증명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행위가 바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행위는 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행위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18절에 있잖아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위가 뭐냐면 믿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행위가 구원을 이끄는 게 아니라 행위는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행위의 기능이 뭐냐?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행위의 기능이 뭐냐 하면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도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행위에 의해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나는 믿음을 보이겠다는 말이 모두 믿음이 보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믿음은 보여집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보여지고 행위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보여지고 행위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맨 밑에 행위는 이렇게 돼.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하는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돼요. 자, 이런 관계를 22절에 보면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한다, 동력한다, 협동한다라는 말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면 좀 도식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히 착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행위를 배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과 신분과 활동과 말씀과 언약 등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에 결정적일 때 제 동생이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서 전화 온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의 전 존재와 그분의 역사하시는 이 구속의 모든 역사에 합당하게 부응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라는 개념이죠. 인간의 윤리를 무시하지는 않으나 그 윤리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때로 그것을 오히려 초월할 때도 많아요. 그 윤리를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단지 행위라고 말하지 선한 행위, 착한 행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데 주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착한 행실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에 편애하지 말라, 말 조심해라, 차별 대우하지 마라, 착취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세속화 주의해라, 허망한 생각하지 마라, 이런 다양한 것들, 일반적인 윤리 도덕의 문제를 다 권면하고 있죠. 이 신자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을 때로는 넘어서기도 하고 초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얘가 둘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 얘가 어디부터 나오냐면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라합의 얘기가 나옵니다.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하면서 행위로 말미암는 행위로 보여지는 믿음, 그 믿음의 대표적인 예를 누구 삼냐면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어요. 둘은 근데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유대인이죠. 근데 라합은 뭐예요? 이방인인데다가 기생이에요.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예요. 굉장히 대조적인 위치에 있어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도 둘 다 똑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의 대표적인 본으로 등장하는데, 그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단순히 착한 행위였는가? 아니죠. 아브라함 뭐 했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는 뭐냐면 짐승을 죽여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 중에 한 가지인데 죽여서 다 각을 떠요. 이렇게 다 잘라요.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을 들고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막았을 뿐이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십계명과 정면 충돌합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살인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아들을 죽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도덕적인가요? 윤리적인가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야 된다, 행위의 본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살인하러 다녀야 돼요. 아시겠어요? 살인하러 다녀야 돼요. 여기서 이미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오고 이 행위를 얘기할 때 단순히 이게 착한 행위에 국한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라합은 어때요? 성경을 좀 알고 계시죠? 라합 그러면 누군지 알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막 올라갈 때 여리고로 해서 올라가는데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창기였어요. 그러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 이 라합이 살고 있는 자기 조국이 무너지는 것이고 패망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반대로 자기 조국에서 온 왕이 보낸 이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 정면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이 행위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혼란스러워지죠. 살인해야 되네, 거짓말해야 되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었는데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보통 알고 있는 세상의 도덕적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그분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성취될 줄로 확신하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위는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에 부응하는 합당한 반응,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이미 말씀드렸고, 그럼 이때 행위는 어떤 것이냐를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믿음과 행위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위들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21절에 얘기합니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자꾸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행칭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야고보가 여기서 결코 믿음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 믿음을 전제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믿음을 전제로 놓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린 그 행위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 나타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 아들을 죽이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전제된 행위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다시 얘기해요. 자, 여기 앞에 한번 봐주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직 강의 안에 있죠? 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실은 이미 죽은 자를 도로 받은 것이, 여기에서 이미 부활 사상이 나타납니다. 부활 사상. 어디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그게 이미 부활 사상이 그게 드러나요. 부활 신학이 있어요. 그 자리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그 자리에 세우고, 자,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 이 말은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여겼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믿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있었어요.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확실히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얘를 도로 살리셔서 이를 통해서 큰 민족들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 사실은 창세기로 돌아가면 실제로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하고 종 2명 데리고 낙에다 장작 싣고 이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를 3일을 걸어가서 저 앞에 이제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 산이 보여요. 거기서 이제 얘를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이와 함께 이 누구예요?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모순된 것 발견했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태워 죽일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야 돼?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이미 복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심심하면 다 개나 소나 다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아내 이상하잖아. 그렇죠? 우리 남편 뭐 남편이 공용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헬라어 히브리 성경은 단수 복수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성도 남성 여성 중성 개념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냥 두루뭉실해요. 남자도 그 여자도 그 물건도 그거 뭐 이렇게 가르지만 다 복수를 쓰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내가 가서 번제로 드려서 얘를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이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나라가 일어나게 할 것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9절 다시 나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여기 생각했다는 단어를 제가 뭐 이상한 글씨로 썼습니다만 영어로 보면 believe, believe의 의미가 있어요. 믿었다. 믿음이 전제된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행위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믿음이 전제된 행위였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 그림을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이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한번 보면 이런 관계예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행위에 의해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양쪽 방향으로 지금 작동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므로 결국 행위에 의한 구원을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이건 틀린 말이지만 하지만 행위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틀린 얘기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이런 관계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가능해지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림을 한번 봅니다. 함께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한다는 말은 보여준다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온전케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표현은 믿음이 원래 갖고 있는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고 행위는 믿음이 갖고 있는 원래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빨리 넘어갑시다. 그런데 행위와 시간의 문제,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은 믿음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를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사건은 창세기 16장, 15장 사건이에요. 15장. 그리고 그가 이삭을 제사로 드린 것은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15장과 22장 사건이에요.
여기서는 의로 여겼고 여기는 의롭다 하셨어요. 여겼다는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22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둘 사이엔 차이가 없어요. 칭의나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미 의로우심이에요. 의롭다 여기시는 것만 꼭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15장 이후에 한참 지나서 22장에 가서야 이삭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럼 이 사이에 16, 17, 18, 19, 20, 21 이 6장 이 사이에 그럼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승장구 믿음의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구원받는 완벽한 행위를 하며 살았느냐? 아니요.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언약을 믿고 난 후에도 그 믿음에 반하는 불신앙의 행위를 계속 반복했어요. 언약을 무시하고 살해 요청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종의 몸에서 아들을 낳아버려. 이스마엘 지금의 아랍인들이죠. 또 17장에 가게 되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 나올 것이라는 언약을 죄하게 내주시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비웃어요. 엎드려 웃으며 비웃는 거죠. 마음속으로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속으로 얘기했지만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장 18절에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하라. 얘나 어떻게 좀 잘해주세요. 되지도 않는 일 말하지도 말고 얘나 잘.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고 아멘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뭐냐면 계속 불신앙적인 행동이에요. 또 있죠.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신다고 했음에도 어떻게 됐나요? 아비멜렉에 내려가서 그랄에 내려가서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잡혀 들어갔잖아요. 누이를 데리고 가버렸죠. 사라를.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준다 했는데 이게 그쪽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강권적으로 막아서 돌리키셨어요. 자, 이런 불신앙의 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에도 25년 내지 30년 긴 세월 동안에 이 언약을 불신하는 이 불신앙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런 후에야 그런 세월이 지난 후에야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믿음의 절정 행위의 자리로 나갑니다. 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브라함은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어렵다 여기심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믿음에 반하는 행위들을 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은 후에야 마침내 온전한 행위를 해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여기심과 의롭다 함 둘 사이에 긴 시간이 있었고 25년 내지 30년의 긴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반복되는 행위의 실패가 있었다. 그런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의 간격, 반복된 행위의 실패.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과 그 믿음이 요구하는 온전한 행위를 하는 것은 기계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에 입력하면 답이 착 나오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자판기에 돈 넣으면 착 하고 물건이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이 요구하는 믿음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온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행위의 실패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면요 우리 인간을 기계로 이해하기 쉬워요. 성경이 보여주는 진실은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그림 한번 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함께 일한다, 보인다는 그랬죠.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래서 의로 여겼어요. 이게 창세기 15장 사건이에요. 그런데 의롭다 하셨어요. 여기 이 사건에 이 사이에 여기 시간의 간격, 행위의 실패가 따라오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그럼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사이 간격, 이것을 누가 메우는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는가? 답은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이후에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인정하심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행위를 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하심이에요. 신실하심이란 말은 사실 충성하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충성이란 말은 군대에서나 쓰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뭔가 뭐 열심히 봉사하면 충성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자리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런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그를 계속 인내해가면서 실패해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가고 하면서 마침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완벽한 믿음의 자리까지 누가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이 이루어졌다 수동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제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신적 수동태 이런 말을 써요. 신적 수동태 또는 신학적 수동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수동태로 표현했는데 실제로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인내와 인도하심과 신실하심과 열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 서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끝끝내 이루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아까 도식에다가 밑에 그 보이지 않는 배경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방의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인내하시며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정상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셨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구원은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기는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 출생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수준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있듯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의로워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의로움에 합당한 수준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게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과 동시에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행동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행동에 반복된 실패가 따라갑니다. 이거 죽는 날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프로 그렸잖아요. 이렇게 간다. 오락내락 여기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직전까지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성장해 가고 있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는 수준의 문제고 출생의 문제는 여기서 출생했어 끝났어요. 출생의 문제를 자꾸 행위의 문제를 가지고 출생의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이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번복되는 게 없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실패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주님은 창세 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영혼의 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선택과 작정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역사와 시간에 의해서 그것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작정을 꺾어놓거나 무효로 시키거나 파기시킬 수 있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적용만 그렇게 된 것뿐이지 이미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나고 영원까지 계속 이어질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좁은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5분 쉬었다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쓸데없이 뭐 애인 있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I will sing of my Redeemer and His wondrous love to me. On the cruel cross He suffered from the curse to set me free. Sing, oh sing of my Redeemer.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On the cross He sealed my pardon, paid the debt and made me free. I will tell the wondrous story, how my lost estate to save. In His boundless love and mercy, He the ransom freely gave. Sing, oh sing of my Redeemer.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On the cross He sealed my pardon, paid the debt and made me free. I will praise my dear Redeemer, His triumphant power I'll tell, how the victory He giveth over sin and death and hell. Sing, oh sing of my Redeemer.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On the cross He sealed my pardon, paid the debt and made me free.
my pardon, paid the debt and made me free.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Hallelujah. 질문 35분까지만 받겠습니다. 저희 식사 시간 때문에 좀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Sun with golden beam, thou silver moon with softer gleam.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Rushing wind that art so strong, ye clouds that sail in heaven along. Oh, praise Him, hallelujah. Thou rising morning, praise, rejoice. Ye lights of evening, find a voice.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And all ye men of tender heart, forgiving others, take your part. Oh, sing ye hallelujah. Ye who long pain and sorrow bear, praise God and on Him cast your care.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네, 이제 질문 정리하고요. 저희 바로 질의응답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시죠? 이걸 좀 연결시키면 좋겠는데. 여기에 요게 디모데 거고요. 요게 바울 거. 띄울까? 띄우는 게 좀 그래?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네, 예. 이쪽. 이거 하실 때 저에게 네, 말씀해 네, 주시면 네.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보이나요? 이신칭의에서 믿음과 일상에서 사용하는 믿음의 용례가 다르다. 일상생활에서는 믿음이란 단어는 수학 증명이나 경험적, 논리적으로 입증된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뜻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종교적 믿음과 과학적 믿음의 차이는 분명해 보이는데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과학자들은 시험이 증명하는 과학적 믿지만 그것을 오케이. 인간에게 종교적 믿음은 삶을 사는 이 목표의 과학적 그렇지. 저는 과거 꽤 오랜 기간 동안 종교적 믿음, 과학적 믿음 혼동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저는 합리주의적인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인생의 소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벌였듯이 언제든 저는 저의 유익을 위해 저의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의 어려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제 주장처럼 이신칭의에서 믿음을 합리주의적인 믿음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두 가지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왜 그렇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길어가지고요. 과학적 믿음과 종교적 믿음의 차이. 종교적 믿음을 합리적 질문 누가 했는지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질문을 이렇게 요약해서 해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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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격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논리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공식에 의거해서 풀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맞다, 이 답이 나오면 맞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인간관계에서는 믿음이 있고 없고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건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관계성은 이제 믿음은 관계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리성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는 게 아니고 무조건 관계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와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가 믿음을 신뢰 관계를 가질 때도 보면 그 친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무나 저보고 친구하자 이러면 이제 맞아 죽어요. 왜냐하면 친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오빠라고 부르면 형이라고 부르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친구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지식에 바탕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식이 없는 신앙은요 미신입니다. 반대로 지식만 있고 신앙이 없으면 자유주의입니다. 지식의 하나님을 알므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데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내면화되면서 인격적인 관계의 알므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두 가지 알미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미 있고 거기서 바탕해야만 인격적인 알미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뭔가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오케이? 자유롭게 해요. 토론 시간이니까. 예. 삐딱하게 앉아도 괜찮고요. 예. 여러분 뭐 바닥에 앉아도 괜찮고 막 다리 꼬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예. 잘 듣고 이게 토론에 집중만 해주시면 좋아요. 영생이 뭘까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 끊어지는 것? 끊어지지 않는 것? 예. 좋은 대답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섭니다.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거,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도 우리가 소멸되지 않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영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영생은 뭐냐? 단순히 계속 시간적으로 계속 사는 건가? 아니, 맞는데, 근데 그게 근본,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요, 하나님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세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속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말씀하는데요. 자, 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끌어올려서 생명의 물을 끌어올려서 나무에게 분배할까요? 조금씩 나눠줄까요? 아니면 그 하나의 진액을 같이 돌면서 공유할까요? 공유예요. 조금씩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가 가지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우리가 공유하게 됩니다. 분배가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그 생명을 공유하는 순간 누구처럼 살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했으니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게 돼요. 제가 종종 드는 비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네. 얼마나 이쁜 줄, 얼마나 귀여운 줄. 종은 아주 유명한 종자예요. 기르가 자부종이라고요. 기르가 자부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길가 잡종이라는 건데, 한 놈은 엄마가 로드킬 당하고 4명의 새끼가 발견돼서 구조해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입양이 됐고, 한 녀석은 엄마가 초산 있는데 엄마가 새끼를 낳은 경험이 없어서 놀래가고 애 낳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엄마가 다 이제 길냥이들이니까 영양분이 부족해서 꼬리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뱃속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우리 집에 왔을 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한동안 이제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지금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시끄러워요. 아주 얼마나 말이 많은지 집사람이 그래요. 밥 먹을 때 걔들 자고 있으면 아유 조용해서 좋다고, 징그럽다고. 네. 그런데요, 걔들이 길가에 있었다면 그냥 캣맘들이 나눠주는 이 먹이를 그냥 분배받아서 조금씩 먹고 사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근데 이놈들을 우리가 입양하고 우리 집에 식구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을 공유하게 돼요. 저는 냉장고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장롱 위에도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싱크대 안에 요만한 그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놈은 다 자기가 다 차지해요. 작은 애는 얼마 전에 제 침대 이불에다 오줌을 쌌습니다. 집사람이 막 빨려. 근데 이놈들이 코가 개보다도 더 발달이 돼 있어요. 그렇게 빨았는데도 그 냄새를 맡고 그 자리를 계속 와서 킁킁거리시. 나 어저께 또 쌌어요. 제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야. 나도 어렸을 때 입으려고 오줌 많이 쌌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마. 그리고 그 녀석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줌 싼 걸 보면서. 그게 만약에 길냥이였으면, 입양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전혀 벌어지지도 않았고 그런 감정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집안의 식구가 되고 연합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그 녀석들과 공유하게 되고 갖게 됩니다. 아니, 저가 누리지 못하는 것마저도 저 더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공유하게 됩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정답이고, 그것에 의한 결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 이제 그것을 이제 답이 됐나요?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면서 대체로 믿고 난 후에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때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후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완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때 그 순간 그 행위는 완전한 행위였지만, 그렇다고 그 후에 이 사람은 천사가 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구원받으면 천국에 간다. 그런데 아마 구원받아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굳이 시험에 들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 어떤 것이냐? 왜 시험에 들게? 이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미혹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딱 나와요. 미혹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탐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거예요. 미혹에 끌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1장 13절에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낚시 있잖아요. 이게 낚시하는 표현이거든요. 사냥감, 올무 놓는 표현인데, 낚시를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먹을만해요. 그러다 딱 무는 순간 끌려 나오는 거예요. 낚아채져지는 것이죠. 다 그 표현입니다. 탐욕이 생겨요. 누구한테 나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하는 순간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온전히 기쁘게 이라 믿음의 시련,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페이라스모스, 똑같은 한 단어인데,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예쁜 옷을, 정말 가지고 싶던 예쁜 옷을 어떻게 하다가 봤어요. 근데 갖고 싶어요. 누구나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주인이 마치 없네요. 매장에 CCTV 카메라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됐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면 그거는 미혹돼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돌아가면 그것은 그에게 연단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 같은 하나의 행위가, 같은 하나의 원인이 이렇게 받느냐 이렇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이 돈을 벌어야 하죠. 경제 생활이 나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근데 경제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죄를 범하는 시험이고요. 그러나 정당하게 하나님이 어떤 시험이 오고 많은 사람이 유혹하지만 그걸 물리치고, 또 뭔가 이렇게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이 핍박하고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다 물리치고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시련으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굳이 시험에 들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이 답을 1장 2절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 그러니까 연단이 시련이 오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키우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한 것. 시련이 없으면 좋겠죠. 시험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금 있잖아요. 여러분 금 좋아하죠? 금 싫으세요? 이런 금 뭐라 그러냐 스틱으로 된 금 골드바 이런 거 그래도 집에 한 몇 개 있으면 좋겠죠. 서랍에 다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예. 주님보다도 골드바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여기 아주 든든하게 생각할 거예요. 예. 근데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게 되는 이유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광부들이 금광에 들어가서 아주 현미경으로 보면 돋보기로 보이는 작은 알갱이들을 쪼개가지고요, 이런 돌 속에 그것을 같이 캐갖고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분쇄기로 분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넣고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펄펄펄 끓여요. 그리고 거기에 불순물을 걸러내고 화학약품을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걸러낸 다음에 만큼 모으면 또 한 번 넣고 또 끓이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99.99%의 순도를 가진 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순결하여 은 도가니에 7번 연단한 은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수하냐면 도가니에다가 용광로에다 7번 들어갔다 나온 그런 은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수한 순결함이 만들어지려면, 깨끗한 것이 만들어지려면 그렇게 많은 시련을 통해야 된다. 용광로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가치 있는 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와 같이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용광로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용광로에. 그게 연단인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들죠. 기쁨과 나네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서머나 교회가 많은 고난 속에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다 태워주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순교를 매일 보며 살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난이 올 때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뭐냐면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도, 그런 지경에 이르는 고난이 오더라도 충성하라는 것은 믿음을 버리지 마라, 이 뜻이에요. 신실하라, 믿음을 가지라 뜻이에요. 죽음에 이르더라도 열심히 봉사합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은 어디까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어령 맞죠? 이어령 박사지요? 그분이 이제 늦게 예수 믿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사랑이 때로는 마이너스 50도의 사랑이다. 이해되십니까? 사랑하시는데 마이너스 50도, 영하 50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욥 얘기했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을 보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셨다.
욥이 혼자 힘으로 버텨낸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맞춰야 돼요? 12시부터 식사인가? 그럼 12시까지만 할게요. 예, 12시까지만. 4분 남았으니까.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원을 암과 믿음의 차이가 뭔가요? 이 질문이 뭔가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원을 아는 것, 믿음의 차이. 아까 얘기한 것 같아요. 믿음과 알은 하나입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배움으로써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알므로써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믿음이 더 확실하게 서게 돼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식만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전제하고 지식을 위해. 지식이 없는 믿음은 그냥 그런 미신이다. 그 다음에 2장 20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하면 믿음 죽은 것이라. 위의 구절에 믿음 안에서 행위로 성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맞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라. 예. 행위는 성장하면 나타나는 건가요? 행위가 나타나면 성장하는 거예요. 행위가 성장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는 성장하면 나타나는, 행위는 믿음이 성장하면 나타나는, 이런 질문이겠죠. 행위는 믿음이 성장하면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이미 행위가 있다. 그건 뭐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 없는 사람 절대 예배 안 드려요. 그냥 이런 행위가 모든 한꺼번에 왕창 다 완벽한 상태로 가는 게 그건 천국에 가서나 가능한 것이고, 이 땅에서는 실패와 넘어짐이 반복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여전히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기에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더 깊고 넓고 더 풍성하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 건 끝난 것 같고요. 좀 이제 어른들 질문 한번 받아봅시다. 4시. 아, 그렇구나. 톰 나이트 때문에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신가요? 톰 나이트를 인격을 비판한 게 아니고 이분의 그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을 제가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주장과 그분의 인격 자체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판하면 그러니까 뭔가 평가하면 내 인격에 대한 평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 주장에 대한 평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구분하셔야 되고요. 톰 라이트는 좋은 말을 많이 하고요. 좋은 교훈도 많이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마지막 질문 나왔는데, 고양이가 침대에 소변을 보는 자기 거니까 자기 거예요. 그 침대가 아빠 게 아니고 아빠 것이 아니고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족으로 받아들인 입양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 질문은 나중에 이따가 또 저녁에 하기로 하고요. 네, 그때 몇 분쯤 시간 주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1시간 준다니까 그때 또 못다한 얘기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네.